대개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예술은 상상하는 세계를 현실로 가져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만약 예술가들의 활동이 없다면 삶은 연구소의 실험실이나 병원의 진료실처럼 무미하고 딱딱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높은 곳은 다 예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화가 다 그만큼 낮아요. 그러나 예술인 중에는 삶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술적인 상상력을 유지하고자 술과 약물을 의지하다가 중독이 되고 비정상적인 삶의 패턴 속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즉, 현실의 세계보다는 상상 속에 갇혀버려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예술가들 속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은 예술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현실로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내세의 영광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술과 신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있는 병폐가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믿는 신앙 세계에 갇혀버린 채 현실의 삶을 외면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은둔주의 형태의 종교들과 극단적인 이단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폐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의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삶을 힘있게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적 정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으로만 신앙의 진위가 증명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한자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당신을 찾은 유대인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음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즉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하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이제 표적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잠시 먹고 살다 죽을 빵을 주실 뿐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썩어질 빵만을 집착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곧바로 썩는 양식이 아닌 당신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재차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주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해했습니다. 바른 이해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며 영생 복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질문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천상에 준비되어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 앞에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한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일은 이제 영생을 얻는 일로서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늘을 봐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종교는 심오합니다. 종교는 거룩해 보이고 장엄해 보이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반드시 치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 앞에 강단을 종교스럽지 않게 하는 교회도 몇 교회가 없을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종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움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가 겉모습은 거룩했지만 속은 극도로 부패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은 인간을 위한 종교적인 일이었을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성전에는 향연이 있었으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짐승 제물은 날마다 제단에서 죽여서 태워지지만 실제 삶에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회였지만 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상 종교에 불과했던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야,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회를 발라서 하얗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벌레가 뜯어먹고 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하는 게 회칠한 무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들,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을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썩고 부패한 종교라는 제도권 속으로 영생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삶 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삶 속에서 그냥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양식을, 생명 양식을 받고 누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봐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과 장기들, 즉 장녀들입니다.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세리와 장녀는 자기 목구멍만을 채우고자 율법과 예절을 저버리고 조국을 팔아먹은 사람들, 한심한 죄인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 더러운 몸, 더러운 인생을 의탁하여 결국 영생을 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저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주님께 엎드렸을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쫓아온 유대인 무리가 표적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지금처럼 목에 힘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장녀들처럼 주여 그냥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합니다. 긍휼을 구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지 못하고 삶을 맡길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늘 젊은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내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전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지 않고 권 목사의 설교만 간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 누가 그러고 있는 줄 알거든요. 이제 20년이 다 되어지는데요. 장당 초등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제가 초대 운영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회의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들하고 칠곡 저수지에 있는 경양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귀에 익은 첼로 연주곡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공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척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교양 있는 분들이라서 동석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후에 쟁반을 받쳐든 웨이터가 우리 식탁으로 와서 서빙을 하려고 하길래 지금 나오는 이 곡이 무슨 곡입니까? 라고 묻자 웨이터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예, 소고기 다진 살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첼로 곡이 졸지에 소고기 다진 살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곡이 무슨 곡입니까? 어떻게 우연치고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누굴 웃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유머가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제 인생 최고의 유머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웃고 있네요. 우리 민장로님도 미소를 짓고 계신데 참 우리 민장로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웃음이 많아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가면 계속 웃으셔야 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셨지만 그날 어떤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저도 웃지 않고 저는 뻥 했어요.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동문서답이 아니라 서답동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답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만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지고 지금 강림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밭귀 위에 엎드리면 되는데 엎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빳빳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 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답동문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알고 있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업적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불행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자기들의 수고나 노력으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종교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치명적인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거래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냥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법칙은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기는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까닭 없이 1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우리는 없고요. 나 역시 이유 없이 누구에게 10만 원을 선뜻 준 적도 없습니다. 모두 거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에게 최고의 소망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어떻게 순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받는 것도요,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알고요. 먹는 것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우리 교회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저는 고수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화숙 권사님은 고수를 겁나게 좋아한대요. 먹어본 사람은 계속 먹어요. 근데 안 먹은 음식은 저는 잘 못 먹어요. 신영송 권사님이 특히 그렇지요. 죽어도 안 드세요. 안 드시는 음식은. 내가 은혜를 받아봤어야지요,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과 천국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걸 순공짜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이나 일로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트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어보기로 하고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그 뒤에 있어요. 앞에 거보다 진짜는 뒤에 있어요. 그 진짜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디어 알게 되어져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도 알게 되어져요.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공짜예요. 내가 숨을 쉬고 공기를 공짜로 먹고 물을 공짜로 마시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다 공짜로 내 심장이 돌아가고 있고 피가 돌고 있고 뛰고 있고 다 공짜이듯이 천국도 하나님이 나한테 공짜로 준비해놨다는 걸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질 때 엄청난 복음에 감격하며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 행복해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때에만 믿음은 우리 입술에 신앙 고백을 넘어 현실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듣는 척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듣는다는 건 귀로 음파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사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의탁하는 건데 순종과 삶과 의탁이 없고 듣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대체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버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교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이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한다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는 말이면 제가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종교적 뜨거움에 의한 일시적 열심이나 그분이 교회에 좀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시켜주세요 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이 된다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질문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좀 하나님의 일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집 2개 있는데 하나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사람 살리는 멋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돈 필요해서 전화만 주시면 얼마가 되더라도 입금시켜 드리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질문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 중에 이 교회에 붙어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터서 내가 더 잘 되고 더 잘 보이려고 하는 함정에 빠진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럼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게 베푸신 구원을 알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욕심 부리는 것이 무슨 짓인지, 내가 무엇을 쫓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일을 운운하면서 내 종교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열어줄래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한순간의 정욕에 이끌려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가 임신하자 음행이 탄로날까 봐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교살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책임지는 의로운 왕처럼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마누라를 삼았습니다.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파렴치한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폭로하자 그때서야 다윗 왕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로도 하나님을 달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밖에 남은 처결이 없음을 알고 다윗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불법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그 죄의 가리움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던지,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죄 용서를 받고 난 후 얼마나 기뻤던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는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고 나서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누구도 그때부터 해하지 않았으며 어떤 여자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를 않으니까 젊은 동녀, 소녀지요, 소녀 아비삭을 그 이불 속에 빨가벗겨서 집어 넣어줍니다. 그런데도 아비삭을 범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 다윗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미 용서와 함께 다윗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천국에 데려갈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경건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가리움을 얻었고 허물의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겨지십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벅찬 감격이 생기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계십니까? 나의 숨결 속에 구원의 파동이 느껴지고 내 앞에 천국의 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하십시오. 신학교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즉
사소한 일과 사소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일단 이 일을 하거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변덕 부리지 말고, 잘하고 못하고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잣대같이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일할 때만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중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억장이 무너져도 시험이 없고 상처가 없습니다. 왜요? 썩는 양식이 원동력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원동력이기에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썩게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보다 더 큰 능력과 사랑과 기쁨이 계속적으로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의 권사님들이 평생 해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의 모양이나 종류가 아니라 이 일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일이 판가름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듯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식사하는데 당번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이게 아니고, 아이고 오늘 미역국을 끓이는데 이 미역국을 뺀쎄 할 때마다 하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내가 대접해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변장한 예수님들 많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음식에 담아내는 겁니다. 청소를 하면서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먼지를 많이 이 쓰레기 봐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의 지성소를 청소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주님을 대하듯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가치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넉넉하면서도 대장부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쫌팽이같이 조금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설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삶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일들 하십시오. 다윗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복받은 감격 속에서 숨쉬고 말하고 일하십시오.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뜨거운 피가 싸늘히 식고 온몸이 굳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해가 저물면 후회 없이 한탄 없이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으로 멋지게 이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